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스라 5장 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만안하옵소서. 왕께서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가 본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 형통하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 은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사렉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피력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빌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포로에서 돌아온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잖아요. 성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방해 공작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 만에 와서 이제 돌아와서 2년 만에 성전 재건하다가 스탑이 되어지고 16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와 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장서서 이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이제 다시 예수와 사람과 함께 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셨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이제 바벨론과 이방인들이 와서 너 누가 이걸 지으라 그랬냐 하고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서를 써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조서를 쓰면 이 성전 공사하는 것이 원래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옛적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것은 큰 왕 솔로몬에 의해서 완전히 건축되었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어와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전을 다 헐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 바벨론 왕 고레스 이 페르시아의 이제 여기에서는 바벨론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이 페르시아의 메데파사로 시작이 되어지는 고레스 원년에 이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이 바로 이제
가져갔던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던 모든 성전의 기명을 다 내어주고 총독으로 세스바살에게 내어줘서 이제 하나님의 건축을 하라 그랬는데 그 성전 그 터에 그대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못 놓고 아직 이제 성전 지대만 놓았고 아직 이제 제대로 건축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바벨론 국고를 조사해 보면 역대 왕들의 기록들을 다 보면 고레스의 조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찾고는 다리오 왕 당신의 선한 뜻대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항소문이 쉽게 말하면 16년 전에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6년 전에 올라갔더라면 성전을 벌써 다 건축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살 수 있었는데 16년 전에 올라가야 될 방해할 때 올라가야 될 상소문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니까 16년 동안 지체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16년 동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16년 전에 벌써 주려고 준비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또 우리가 그걸 잘 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복을 받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건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니까 40년이 소비가 되어지고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서 역사를 이루어야지 우리는 뭐냐면 전부 살아가다가 보면 자기 뜻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가도 자기 말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지식보다가도 자기 지식을 우선으로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교묘한 지식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 이러니까 이게 내 말, 이게 옳다,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고 자기의 지식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적 지식인데 근데 그거는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봤을 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성경적 지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적 지식이었는데 그것으로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 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 말라기, 마지막 성경. 이 말라기가 끝나고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암흑시대였거든요. 그 암흑시대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도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그 유대인들에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없었는가? 아니요.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 지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머리에 성경적 지식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느냐 안 쫓아가느냐 그리고 내 지식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가느냐 안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왔을까요? 아니면 자기 뜻대로 쫓아왔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오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와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와가지고는 또 좀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될 텐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는 힘들고 어려우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또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어려움을 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더라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 어렵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하고 있는 수많은 여러 나라들하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진짜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하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훈련 받기 싫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군인들이 훈련 받기 싫다고 얘기하면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지금 편한 게 좋지 뭐 전쟁 나서 뭐해? 전쟁 나면 뭐 그럼 뭐 어떻게? 그럼 전쟁 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지키던 가족들까지도 다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고 의식을 가지고 훈련을 빡세게 해도 막 훈련 빡세게 하고 하면 전쟁에서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고 적을 죽일 수가 있고 또 후방에서 가족들을 지킬 수 있고 이런 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그냥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어렵게 하냐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낸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승리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 말씀도 똑같아요.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딱 무장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면 될 텐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다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먼저 와가지고 자 보면 자 보세요. 미국에 이 보스턴 있잖아요. 그죠? 보스턴에 이 보스턴이라는 것은 그 매사추세츠 주거든요. 이 보스턴에 전 세계에서 좋은 학교들이 다 몰려 있어요. 뭐 하버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학교들은 거의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미국에 좋은 학교들이 몰려 있는데 그게 뭐 학교가 50개가 넘어요. 대학교만 뭐 초등학교, 중학교는 빼놓고 대학교만 50개가 넘는다는 거는 그래서 이 매사추세츠주를 이 교육의 도시라 그러거든요. 하버드부터 시작해 다 몰려 있어서. 그런데 거기가 날씨가 좋은가?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편한가? 아니에요. 공부하기가 최악의 환경이에요. 여름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요. 겨울에는 또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오고요. 또 영하 20도씩 내려가기 엄청나게 춥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고 최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거기가 어떻게 전 세계에 좋은 학교들이 다 몰려 있고 거기 학생들이 전 세계 훌륭하다거나 학생들이 다 글로 올까? 그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그 이유는 300년, 400년 전에 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보스턴으로 온 거예요. 그 매사추세츠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100여 명이 왔는데 와가지고 배 타고 오다가 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첫 해에 도착해가지고 풍토병에 죽고, 겨울에 엄청 추우니까 얼어서 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렇게 왔으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집을 안 지었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그 힘든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 보면 이렇게 전부 전부 다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집들을 먼저 준비했잖아요. 2년 동안.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예배가 시작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어요. 제일 꼭대기에다가. 그리고 교회를 짓고 그다음에 그 교회에다가 학교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학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집들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그다음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곳이 전부 다 좋은 학교들이 몇백 년씩 된 학교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들이 거기에 다 몰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추세츠주를 있는 이 보스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는 거기에 전부 다 뭐냐 하면 전 세계 돈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등록금이 1년에 1억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오겠어요. 그 학생들이 또 생활하면서 돈들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그 후손들까지도 지금 엄청난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뭐냐 하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놓쳐버리고 가면 안 되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지식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신앙으로 훈련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싸우고 이겨가고자 합니다. 그때에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게 되어졌고 6장부터는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다시 성전 건축이 되어지고 이 성전 건축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동서남북 사방 먼 곳에서부터 모든 축복들이 몰려오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미국을 건국했던 아버지 하나님 초대의 기독교인들이 매사추세츠 보스턴으로 도착해서 그들이 먼저 춥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기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거기에다가 아버지 하나님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아버지 자기 집들을 지었더니 그 축복이 오늘까지 그 후손들에게 이루어져서 전 세계의 좋은 대학교는 거기에 다 몰려있고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그 후손들이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축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열매 맺어지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